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종교란에 예전에 불교라고 쓰는데 절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그냥 불교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외국 사람들, 유럽이나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평생 교회를 3번 가요, 3번. 태어나서 이제 세례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때 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판단의 모습은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느냐 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남아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동남아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다신론자들이 많아요. 저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뭐 이런저런 신을 많이 믿습니다. 그 대부분 불교와 인도의 그 종교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신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된답니다. 예수의 복음을 딱 전하면 한 10명 전하면 2~3명은 그냥 영접하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와야 된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소를 가르쳐주고 나오라고 꼭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작 주일 되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전도할 때 막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낭만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동남아 선교사님들이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려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믿는다고 했을까요? 이유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가 믿는 많은 신들 중에 그런 신도 있구나라고 생각된 것뿐이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베레아에서 죽을 뻔해서 이제 몸을 피해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갔더니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온통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신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쪽 신 저런 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신도 있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겨서 충만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 신들 중에 다신론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이쪽 신 저런 신 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신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다.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예수라는 신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믿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예의상 이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믿을게 이렇게 해서 예의상 믿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들이 진지하게 그것을 듣고 또 믿는다고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믿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된대요. 왜? 진지하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안 되었는가, 그 구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이분들이 변화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입니다. 변화. 바뀌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가더니 바뀌었네.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받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를 받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확 바뀌었구나.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 유형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도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변한 줄도 모르고 서서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 따라 교회를 나오면서 마지못해 나오면서 억지로 끌려 나오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오다 보니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나왔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꾀가 생기니까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안 나가니까 아내는 속상하죠. 약속도 안 지킨다 그러고 주일마다 이렇게 헤어져서 아내는 예배드리고 남편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뭐 자기 볼 일을 보고 그러다가 당연히 그러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다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내는 아기가 생겨도 어딜 가야 돼? 주일이면 교회를 당연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이제 교회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을 해주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2달, 3달 이렇게 되면 뭐 처음에야 뭐 핸드폰으로 뭐하고 뭐 이러면서 괜찮았는데 자꾸만 거기다가 1시간, 2시간째 차를 대놓고 있으려니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애가 잘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예배 잘 드리겠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2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찾으러 가봅니다. 그런데 찾으러 갔을 때 아내를 부르니까 그 안에서 목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또 참석하게 되고 참석하다 보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돼도 문제예요. 변화가 되긴 됐어. 근데 그 변화가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것도 온전한 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요. 뭐냐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 뭐 그런 말을 쓰느냐. 근데 사실 가장 적당한 말이에요. 오늘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비슷한 말씀으로 나오죠.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제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이제 종이에다가 뭐라고 써요? 나는 바보 이렇게 써가지고 친구 등어리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해가지고 탁 붙여놔. 그러니까 붙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 야 나 이거 붙일게 그리고 붙입니까? 몰래 붙여야죠. 그랬더니 쪽지에다 써가지고 등어리에 탁 붙이면서 야 친구야 막 이러면서 만나서 반가워 그러면서 등어리를 한번 탁 치죠. 치는 순간에 이제 등어리에 나는 바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붙인 친구는 막 웃어. 그러면 본인은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도 덩달아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좋다 그러면 친구도 그래 자기도 좋다고 웃어요. 속으로 그러죠. 야 좋긴 뭐가 좋으냐 너는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친구가 막 웃으니까 옆에서 그 등에 붙인 친구도 같이 웃는단 말이죠. 나중에 친구들이 야 너 등어리에 뭐 붙어있어 뛰어보면 나는 바보 그러면 화가 나죠.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러한 장난들을 많이 쳤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얘기 좀 할게요. 여성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권사님들을 만나고 여집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화장이 번져 있어. 특히 이제 립스틱이 이빨에 붙어 있으면은 좀 흉하잖아요. 빨간 게 이빨에 그냥 묻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말해주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민망해 할까봐. 그러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시선을 피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왔겠지만 예쁜 것을 넘어서서 무섭습니다. 이빨이 시뻘건 게 묻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볼 수만 있으면 아는데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자기 얼굴을 보면 되잖아요. 화장이 번졌는지 립스틱이 이빨에 묻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 더 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직접 보지 못하니 거울을 가져다가 봅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 얼굴에 뭐 묻어 있어.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이쪽에 묻어 있는데 이쪽에다 이렇게 하죠. 아니 거기 말고 위쪽 그래? 여전히 묻어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한번 봐야 합니다. 거울을 갖다가 자기 얼굴을 자기가 직접 본다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 여기에 뭐 묻어 있구나. 내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이빨에 빨간 게 묻어 있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나를 알고 싶다면 나를 봐야 돼요. 근데 뭐를 통해서 보냐?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보느냐?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모르니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위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남을 사랑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자는 전혀 원하지 않아. 그걸 싫어해. 근데 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학생이 맨날 사고를 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그래서 아빠가 뛰어가. 그리고 수습하고 또 애를 빼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야, 너는 아빠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래? 아빠가 날 언제 사랑했어요? 아빠가 날 언제 사랑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핸드폰 필요할 때 핸드폰 사주고 자전거 필요할 때 자전거 사주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아버지는 그 사랑의 개념을 뭐 사주는 걸로 연결하는 거죠. 아빠 생각이죠. 아이는 핸드폰 좀 지난 거 오래된 거 쓰면 어때요? 또 자전거 좀 안 타면 어때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내가 왜 너를 사랑 안 해줬냐는 것이죠. 왜? 사랑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대로 그 아들을 사랑한 거고, 아들은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가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동시에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주제 파악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냐면, 먼저 나를 볼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너무 낮게 평가를 해요. 자신이 형편없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특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절감, 열등감, 의욕상실, 자기학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버리니까. 여러분,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살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주로 자살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위험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높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너무 잘나서 오만하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1등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앞서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야 하는데 앞서지 못할 때,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을 하지 못할 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짓이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도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받은 이야기만 하지 자기가 상처 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 이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아니, 목사가 상처받은 건 왜 생각을 안 해? 목사들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지. 상처받아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한 상처를 받은 이야기만 하지 내가 누구를 상처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는 두 번째 방법, 주제 파악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 절대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네 가지 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틀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진화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인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주와 고통도 없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 있는 엄청난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쳤든 무슨 성추행을 했건 범죄를 했건 살인을 했건 하여튼 전부 다 범죄자들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죄를 지었다는 공통점 말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왔다는 거예요. 99%가 그랬다. 다 자기들은 억울하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아닙니까?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틀은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라는 틀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보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영적 예배와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하여 1, 2절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중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3절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그만큼만 너희에게 권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그만큼만 너희에게 권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막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받아서 오잖아요. 그럼 숙제를 해줘야 돼. 보면은 특히 산수를 이야기합시다. 산수를 가져와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산수를 가르치려고 책을 딱 꺼내고 딱 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산수 특불인지 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몰라. 모르는데 가르쳐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억지로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따 아버지 오면 아빠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이모한테 물어봐, 뭐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모르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만 알아.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하기 빼기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나누기 곱하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만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뭐예요? 그만큼만 배워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고도요. 충고할 만한 사람이 충고를 해야 돼요. 근데 충고 받을 사람이 나한테 와서 충고를 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말로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내 경험과 판단의 지식으로 충고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예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 너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만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지금 로마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각각인데 이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인인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만큼만 너희에게 권면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로교를 나누고 감리교를 나누고 침례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껍질이 될 수는 있어도 교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되고 의견이 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다음 말씀 넘기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뭐예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야, 모세가 몇 살에 죽었대.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아요? 뭐 갖고 싸웁니까? 너 어디에서 왔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 뭐해? 이거 갖고 싸웁니다. 그잖아요. 이거 갖고 싸우지 절대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여행을 했대. 무슨 5차야, 성경은 4차까지 나오는데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갖고 싸워요? 그냥 인간의 모습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충고하려 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냥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믿음의 분량, 여기 안에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은 앞서 말씀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난 믿음이 적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경험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부탁하면 저 이거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횟수보다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하면 그러죠.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이 일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처럼 오직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사를 믿음의 기초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이나 끝이나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차이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죠, 차이.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 대표들이 이제 최종 예선전으로 했는데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간신히 이겼어요. 그래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세계 축구는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남미식 축구하고 유럽식 축구. 특히 유럽에는 독일식 축구가 있죠. 여러분, 독일이 축구를 더 잘합니까? 아니면은 브라질이 축구를 더 잘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잘해요. 둘 다 잘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브라질 축구는 기술 축구예요. 발 놀림으로 공을 가지고 놀면서 사람들을 제끼고 또 돌파를 하면서 꼬링을 넣는 거죠. 근데 독일식 축구는 뭐예요? 힘의 축구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밀어붙여서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해서 힘으로 적을 압박하는 것이 독일식 축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일 축구가 더 잘해? 브라질 축구가 더 잘해? 해답이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을 뿐이죠. 독일 축구는 힘의 축구고 브라질 축구는 기술의 축구다 라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 우리가 잘하는 말 있잖아요. 다르다와 틀렸다를 구분을 짓어 구분 없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를 자꾸만 틀리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그냥 다를 뿐이죠. 응? 나는 저 손 목사는 못생긴 게 아니고 그냥 다르게 생긴 거예요.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날 뿐이지 크기에서 분량에서 크기에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니 그냥 크고 작은 것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 믿음이 이만큼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웃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넌 1,000원 주고 한 사람에게 2,000원 줬어. 어? 아니야, 똑같이 1,000원씩을 줬어. 그랬더니 한 아이는 그거 금방 나가서 사 먹었어요. 한 아이는 그걸 또 저축을 했어. 누가 돈이 많아요? 저축한 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왜 너는 안 사 먹고 저축하냐? 너는 왜 그걸 다 쓰느냐? 막 싸워.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아이들 그걸 딱 보면 우습잖아요. 귀엽기도 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와 우리는 늘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크기가 아니라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 봉사를 하게 돼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성가대에 봉사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음식 잘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너는 왜 노래 못해? 라고 하는 것과 음식 봉사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식당에서 봉사 안 해? 하는 것과 뭐가 다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거 갖고 서로 비난을 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신방 다니면서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 권사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하고 라이벌 되는 권사님들을 욕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해. 막 비판하고 뭐 그러죠.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렇습니까? 그 권사 아주 못됐네. 그럽니까? 속으로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말은 못하겠고 자기도 그러면서 늘 보면 막 다른 집단 권사님들을 그냥 욕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냥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권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충고하지 말고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납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내 잘못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분량대로 필요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가대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 잘하는 걸로 봉사하는 거고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출 때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퍼즐 얘기를 했죠. 퍼즐을 맞추다 보면 퍼즐 아이들은 뭐 만화 캐릭터 같은 거 있는 거가 나오고 이제 어른들이 주로 하는 그 퍼즐을 맞추는 거 보면 경치를 많이 이제 한다고 합니다. 경치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그 퍼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쯤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대부분. 중앙에 캐릭터도 중앙에 있고 경치도 가운데 있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생이에 있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죠.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퍼즐은 어디부터 맞춥니까? 가운데부터 맞춰요? 여러분 그럼 천재예요. 가운데부터 맞추면. 퍼즐은요 양 사이드에 있는 것부터 맞춥니다. 그래야 맞춰집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는 게 더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사람이 골고루 중요합니다. 퍼즐은 하나만 없어도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퍼즐이 마지막
퍼즐까지 다 맞춰줘야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퍼즐이 다 함께 있어야 그 퍼즐은 완성된 퍼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 필요하고 나는 필요하지 않아. 아닙니다. 교회는 다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고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수준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어떤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님이 휴가를 맞아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휴가를 즐기다가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갔어. 무슨 장로교회.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교회 교수니까 장로교회를 딱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전부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하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이야기만 하더래. 여러분, 그 목사님이나 그 교수님도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주신 분량만큼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IQ가 100인데 100만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50 되는 사람을 쫓아가려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잖아요. 작년에 해야 될 것을 1년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돼서 올해 치렀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무관중 경기로 좀 싱겁긴 해도 하여튼 그거를 경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대부분 사람들은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달은 못 땄지만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큰 응원을 해준 그러한 경기가 있었어요. 배구예요, 배구. 배구는 참 잘했지만 메달은 못 땄어요. 그래서 4강까지는 갔지만은 결국 3위 못해서 4위가 되어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 선수들이 다 열심히 했지만 배구 잘하는 세계 랭킹 1위인 김연경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배구를 제일 잘하는 여자 중에서는 배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배구 경기가 끝나서 참 김연경 선수가 잘했어요. 근데 스포츠 뉴스 시간에 나와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자 배구는 김연경이 김연경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김연경이 김연경 했습니다. 아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김연경 선수 수준에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왜?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축구를 잘했어요. 그러면 손흥민이 원래 축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바보같이 충성스럽게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